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갑자기 썰렁해졌어요. 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환상으로 보인 것은 쓰레기, 수거차, 지게차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게차는 대형차처럼 아주 큰 차들이 줄을 서 있었고요. 쓰레기를 어떤 수거하고자 하는 그 지게차들은 당연히 줄을 서 있다는 것은 이제 각자 도시로, 약속된 도시로 나가서 그 수거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 도시들은 도시마다 어느 분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 그래서 사방이 다 지저분하게 버리가 그렇게 돼 있는 부분도 보여줬고요. 그러나 또 어떤 곳은 이제 그거를 다 수거해서 한 곳으로, 그래서 차가 오면 바로 그것을 가지고 가면 그 지역은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청소가 되는 그런 모습처럼 여러 컷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정된 곳에 이제 쓰레기를 갖다 내다 놓으면 그것을 수거할 정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마지막 이제 그 쓰레기차가 가서 그걸 다 수거하면 되는 것처럼, 또 문제가 계속 제시되지만 그러나 그 한계성은 이제 멈춰지는 모습을 보였고 정리하는 단계로 가는 모습이 보였고, 또 그렇게 정리하면서 주님은 내가 한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 또 후보 대통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나라의 정세가 몇 차례 두세 번 바뀔 것이다. 누가 대선으로 나왔다 또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인물들이 변화되는 모습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이 나라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일하고 있고 내가 걷어갈 걸 걷어가고 또 이 안에 채워야 될 것은 내 나라로 내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해선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각자 이제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또 그리스도와 자신과 또 이웃 간의 관계를 지금은 살펴야 되는 때다 말씀하시고,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복음에 비친 자들로 퍼져나가서 사랑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될 때에 한국 교회에 변화된 각자 개인과 또 개인과 이웃과 공동체가 변화될 때에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어려움의 사태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천에 행하는 진실함을 우리 믿음을 통해 이뤄간 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들이, 우리의 사랑의 그런 실천들이 이 나라를 또한 정화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쓰레기 수거차는 어떤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어떤 공공장소에서나 아니면 또 공무원들이나가 아니라 바로 쓰레기 수거차는 각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들이 그것을 감수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믿음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것을 기대해라 말씀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휘파람 소리가 어디선가 계속 들려왔고요. 그것은 어떤 가락 있는 소리로 들려왔고, 그래서 세밀하게 듣다 보니까 찬송가 가락이었습니다.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가락이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찾다 보니까 그 시온의 영광의 아침 그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더 크게 휘파람을 반복해서 불어주는, 그러면서 음이 들려오는 것은 어둡던 이 땅에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이 1절의 가사의 그 부분을 계속 하늘에서 소리로 또 휘파람의 어떤 언어로 들려주는 모습이 보여서 또 들려주면서 주님이 많은 시간 지나왔던 것들이 기쁨이 되도록 시온의 영광이다 라면서 주님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주의 임재를 아가페를 통해 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빠르신 손의 움직임과 또 그분의 사랑은 계속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학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검사실이 보였고요. 그러니까 검사니까 병원에 가면 우리 이렇게 신체 체크하는 검진받는 그런 검사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있는 장소는 청각 검사를 하는 그 방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귀에다가 우리 그 검사하는 것처럼 뭘 끼고 그다음에 소리에 아주 미세한 소리부터 작은 소리, 큰 소리까지 왼쪽 오른쪽 귀를 대고 사인을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그 반응에 따라서 학장님의 이 소리는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 잘 듣는
그래서 소리를 놓치지 않고 신호를 계속 바깥쪽으로 보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밖에서 검사하고 있는 자가 소리에 민감하시군요. 이렇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검사자가 그렇게 말했고요. 그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리에 민감하시군요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내가 다시 새로운 장치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들어야 할 것과 듣지 않아야 될 것들을 조율하는 그런 기능들을 넣어주겠다고 검사자는 얘기하면서 세밀하게 듣는 그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잘 듣고 있는 그것을 통과시키기 전에 그 검사자는 다시 조율하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넣어주는데 양쪽 귀를 만지는, 그럼 귀를 만져야 되는데 제가 환상으로 계속 본 건 귀를 만지지 않고 머리를 만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머리를 위에 잡고 좌우 이렇게 틀면서 우리가 병따개를 막 돌리듯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위에서 머리를 잡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희한한 그림이다라고 봤을 때 주님은 그러고 난 다음에 당연히 그 검사자는 주님이셨어요. 다 됐다라고 말해주면서 이제 들어야 될 것, 안 들어야 될 것을 조율해 주는 것은 심령의 평안을 위해서다. 그리고 고요함의 쉼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 심령 속에 들려지고 있는 그 소리들을 조율해 주면서 아까 그 어떤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들을 절제해 주고 하나님과 더불어 들어야 될 건 듣지만 외부로부터 어떤 어려움의 소리는 배척해 주듯이 그런 장치를 이렇게 심령에 넣어주듯이,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귀에다 넣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심령의 평안함과 고요함을 통해서 더 나와 친밀해지고 또 여러 가지 소리 안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고 시간 되면 좀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일단 5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충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양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예, 아멘. 고린도후서 강의 14번째 그리스도의 신부 사역, 부제는 신랑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질투, 시기,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나쁜 것이죠. 성령과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는 질투가 아니죠. 육체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면 육체의 열매가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살면 질투가 많아요. 질투가 많은 사람 속으로 나요 하시기 바랍니다. 질투하면 그 얼굴, 질투내는 얼굴이 보기 좋습니까? 아니죠. 질투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뭐 질투하면 말로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험담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질투의 대상을 매우 어렵게 합니다. 근데 그 정도면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에 사울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질투했죠.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떴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하고 사울이 더 뜨게 되자 팍 질투의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하고 또 수년 동안 군사력 수천 명을 끌고 수년 동안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하고 뭐 그냥 국력을 거기다 쏟았어요. 안타까운 말입니다. 결국 그 질투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죽게 돼요. 몰락하게 됩니다. 질투하면 그냥 질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는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질투하면서 나쁜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기뻐하지 않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자기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맞습니까? 생각나죠?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죠.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거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따라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그죠? 예, 질투하신대요. 야, 하나님도 질투하나. 나를 미워하는, 그래서 질투에서 보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질투해서 우상숭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질투해서 뭐 어떤다고요? 저주를 내리는데 3, 4대까지, 그냥 그대가 아니라 3, 4대까지 다 내려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또 다른 표현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물론 구약시대입니다. 율법시대. 그래서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질투를 바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참신 또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이신 하나님을 구약 관점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저쪽 우상, 저쪽 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거기 절하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를 갚아준대요. 저절한 말은 없네요. 죄를 갚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 우상,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고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또 질투예요. 이 질투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못된 질투예요? 좋은 질투예요? 합당한 질투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결국 언약을 지키면 좋은 축복을 해주시고 끝까지 영원까지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을 싹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겨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섰을 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투는 결국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딴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가 나요, 안 나요? 몰라요? 알아요? 예. 그런 것과 같아요. 유사합니다. 근데 만일 딴 사람을 사랑해도 상관없다. 그래? 상관없어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사랑하든 내가 무슨 상관하냐? 그거는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도 일어나는 것이. 그런데 이 질투, 하나님이 가진 질투와 유사한 질투가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남자인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열심을 내노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젤로우인데 이 헬라어 젤로우는 열심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번역은 질투, 시기로 번역해야 더 좋다고 몇몇 학자들이 말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 NIV에도 jealous, 즉 시기로 번역돼, 질투로 번역되어 있고요. RSV나 몇 영어 성경에는 질투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가 좀 낫지 않겠나 생각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질투함으로 내가 질투한다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다른 영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영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져 가고 있는 사람, 달라진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른 복음을 전했어요. 역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가장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전한 분이 바울이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기가 막힙니다. 복음에 관한 것은 사도 바울 최고예요. 다른 분들은 복음을 전했지만 짧고 그 설명에 잘 설명하고 또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더 많이 설명한 건 역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으로 영 가운데서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때보다 진짜로 더 영으로 알게 됐어요. 육신으로 예수님이 키가 얼마다 살 쪘네 안 쪘네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영. 그리고 직접 몇 번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참 예수를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육신의 관점에서 알지 말고 참된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님을 제일 잘 알고 잘 표현하고 가르쳐준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알고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역시 다른 사람이 전한 예수님 맞고요. 제일 폭넓게 깊게 전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이상한 사도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다른 데 선교하는 동안에 교회가 설립돼서 잘 되고 있는데 다른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했고 다른 예수를 전했고 그래서 다른 영을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도 바울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해서 조금 이렇게 장단점이 있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 사람은 예언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주 안에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틀려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복음이 틀려. 예수님을 조금 이상하게 전하고 그래서 역시 여러분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영에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배우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영에 씌인 사람은 다른 거를 가르쳐요. 그걸 처음에 듣기만 하지만 역시 들으면 또 그 영도 같이 와요. 우리도 바른 말씀을 잘 들으면 듣는 중에 성령이 많은 거예요. 저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누가 안수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왜? 바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른 복음, 바른 예수님을 전하는 그분의 설교를 듣는 그 시간에 제가 그냥 성령을 받았어요. 이게 바람직하죠? 억지로 막 이렇게 뭐 해라 해서 막 그냥 그렇게도 받을 수도 있지만 잘못해서 이상하게 막 인위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예수를 전했다가 다른 영을 받았으니까 그걸 보고 그걸 알고 그걸 감지하고 그걸 분별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열심히 들었습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영적으로 틀려지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이상하게 다른 예수 쪽으로 가고 이상하게 영적으로 삐딱하고 좀 이렇게 이상해지는데 그 마음 안에, 사도 마음 안에 질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매우 지당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안 돼요. 응?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해도 안 돼요. 적극적으로 열심을 혹은 질투하는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수습해 가야 돼. 수습해 가야 돼. 다시 찾아와야 돼. 찾아와야 됩니다. 원위치 시켜놔야 돼요. 다시 바른 쪽으로 갖다 놔야 돼요. 왜? 질투하기 때문에. 질투해. 하나님도 뭘 하겠죠? 또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래. 하나님의 질투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질투라면 그 인간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열심 혹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를 내노니. 바꿔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를 내노니.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잘 영적으로 양육받다가 바른 길 가다가 바른 복음, 바른 영을 받아서 가다가 다른 영을,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그 성경 공부하다 뭐 어디 가자 해서 이상한 걸 받아왔어요. 이상한 생각이 이상해. 그런데 뭐 어쩌고 하면서 막 따지면서 이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요? 내비둬요? 찾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페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도들을 여러분 모두를 저와 여러분이 다 신부를 향해서 온전한 신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떠나 있으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전에도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 요런 사람들을 잘 용납한대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사람들은. 뭘 몰라. 잘 미혹돼요. 그래요? 하고. 그런가요? 잘 이 고린도 사도 바울이 토대를 잘 쌓고, 기초를 잘 쌓고, 바른 복음, 바른 예수, 바른 영을 받겠는데도, 그렇다가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서 잘 삐딱하게 빗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분이 세웠어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럴 성향이 성도들한테는 우리한테는 다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절대로 어디 가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다시 2절을 들어가면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혹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너희를 가하여 열심 즉 질투하노니 왜 그런다고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는 거예요, 중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궁극적인 마음속 가장 깊은 것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목회하고 사역했나 그 가장 중요한 그 밑바탕이 드러났어요. 아주 좋은 겁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바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목회를 크게 해야지. 우리 동기는 벌써 크게 했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크게 짠하게 우리 신학대학 졸업한 지 30년 하여튼 신학교 졸업한 30년 된 또 모이자고 그래요. 또 카톡은 안 갔지만 다 늙었더라고 보니까 가면 또 나는 이게 크다 그러면 또 나왔더라고. 또 오늘 아침에도 큰 기회로 가게 됐습니다. 축하한다 그러고. 나는 뭐냐? 이런 마음 가지려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밑바탕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마음입니다. 바른 목회자입니다. 바른 사역자입니다. 내가 성도들 많이 거느려야지가 아니라, 커야지 성공해야지가 아니라, 한 영혼, 두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 이것이 참 목회자라는 거예요.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그래서 그 한 영혼을 만 명 안내. 응? 그 사람이 나의 사이즈를 크게 하는데 한 몫을 해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목적이에요. 주님의 신부 되는 거. 그걸 위해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중매. 제일 중요한 거는 중매자일까요? 아니면 그 신랑과 신부일까요? 신랑과 신부죠? 나는 중매자 되는 거예요, 중매자. 나한테 너무 쏠리게 해도 안 돼. 그죠? 내 밑에 이렇게 내가 좌지우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서는 안 됩니다. 컨트롤하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그죠? 지시와 지도와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컨트롤 너무 자세한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컨트롤 안에 있다면 그것도 오버하는 거죠, 오버. 그러면 우리는 중매장이에요, 중매장. 어떤 중매장이는 나가서 잠깐 소개하고 자기 빠져들었는데 그거 쫓아가 앉아가지고 1시간 반이나 앉아가지고 뭐 중매장이 얘기를 다 해. 얘기 다 하고 또 중매장이 또 사람도 괜찮게 생겼고 매력이 있어. 그 한번 신랑 한 번 말 못하다가 중매장이 말 듣다 왔네. 잘 됐을까요? 안 됐죠, 안 됐어. 그러므로 중매하는 거, 사역은 목회자는 사역자는 주님께 중매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예수님의 신랑으로 중매시켜서 신랑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을 따라가고 신랑을 그 혼인식 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게 바로 참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놓고 중매했죠. 황도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구세주, 이제 초보던 구세주라는 거, 주님이라는 거, 신랑이라는 거, 주님이 목자로 잘 인도해 주님 의지에서 살아가라고 해놓고 왔는데 중간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와서 미혹해서 딴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께 한 남편인 예수께 정결한 처녀로 당신들을 중매하려고 중매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샥 딴 쪽으로 끌고 갔다. 딴 쪽으로. 근데 그 딴 쪽으로 끌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알고 보면 실체가 뭐라고요?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과거에 창세기 때 보면 3장에 보면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 부부가 결국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명령이신 것을 잘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막 잘하고 있는데 와서 선악과 또 생명과 꼬셨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에덴 동산 살지 못하고 떠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미혹했죠, 미혹했어. 결국 어떻게 부패돼서 죽지 않을 사람이 죽게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똑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랬는데 우리 인간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부패했죠. 미혹을 받아서. 똑같이 지금도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뭐 다른 것 찾아다니고 다른 영, 다른 예수, 응? 뭐 좀 이상해. 뭐 그냥 뭐 층복만 주는 예수님이라든지 뭐만 한쪽만 너무 강조해서 지나치게 뭐 치유가 막 기적만 일으키는 파워가 있는 파워가 있죠, 예수님. 그죠? 말할 수 없는 그 파워가 있죠. 예수님 파워만 있다면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꼭 남편이 힘 세야 되냐? 힘만 세야 돼? 힘만 센 남편하고 늘 살고 싶다. 다른 건 다 못하고. 그건 아니죠, 그죠? 알통이 이래야 되고 이래야 돼. 여보! 밥 가져! 그래야 돼.
그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잘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거. 참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지금 부패하려고 그래요. 맛이 갈라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한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전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중매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느 상태예요? 누굴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양육을 받고 이런 그리스도 신부란 걸 저도 진짜 신학대학 때도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저는 많이 설교를 하지만 근데 어쨌든 어떤 경력을 통해서 여러분은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나 여러분이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예요. 한국말이 좀 표현이 어려워.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듣고 성장하면서 그렇구나 성경에 있구나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약혼보다 조금 더 강한 상태. 그러니까 정혼은 결혼하지는 않았어요. 결혼한 날짜 예수님 재림할 때가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어떤 신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2절 말한 것처럼 정결한 처녀. 시작. 주님이 정결한 처녀를 기뻐하시겠죠? 정결한 처녀가 되고 싶죠? 주님 볼 때. 그러니까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다 결혼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다른 영, 저는 남자잖아요. 그죠? 제가 처녀는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처녀는 아니잖아요. 그죠? 영으로 여러분은 다른 영에 쏠려가서 다른 영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정결한 처녀예요. 여러분은 정결한 처녀 되지 않기 쉬워요. 이 사람들처럼. 왜? 세상.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 했죠. 세상 유혹.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유혹, 다른 영은 안 섬겨도 세상 유혹, 아주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다 물리치고 오직 정결한 처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그날 혼인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정결한 처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나는 주님과 정혼한 정결한 처녀입니다. 처녀라고 하면 이상해요? 정결한 신부입니다. 시작. 나는 주님과 정혼한 정결한 신부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주님과 정혼한 정결한 신부입니다. 따라합니다. 정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입니다. 이게 마음의 영의 문제라 그랬어요. 다른 영이나 세상에 푹 빠져가면, 그죠? 호세아 고멜 같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항상 그 정결한 처녀는 3절에 보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선포합니다. 고백하면 나는 주님을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랑합니다. 시작. 근데 100% 그랬다가 나중에 또 누구 말을 듣고 또 어디 가서 듣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날 수 있다. 미혹되는 거죠. 미혹될 수 있겠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여기도 그러잖아요. 지금 이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은혜 확실히 받은 사람, 사도 바울 통해서 확실한 복음, 확실한 예수, 확실한 영을 받았어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과 유혹과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교제하면서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항상 그것을 견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육체적인 신부도 결혼할 때까지 삶과 육체를 지키죠. 육체를 지켜. 우리 영혼을 지켜야 돼. 우리는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딴 거가 있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을 내고 있어요? 열심 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질투해요? 뭔데 그래요? 중매했기 때문에. 근데 그 중매했기 때문에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여러분 중매해놓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너 지금 딴 남자 문자에서 다치셨지? 응? 딴 남자 또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딴 남자 생각 안 하지? 거기 옛날 얘 애인 다 끊었지? 어? 그 남자만 생각해? 내가 중매한 그 남자만? 그런 중매장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못 봤어요. 내국에 있는지 몰라도.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가능하대. 또 그래야 된대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문화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는 이 성경 당시 옛날 지금 말고 지금 외국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 문화하고 가깝죠. 옛날 이 성경 시대 이스라엘은 결혼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아버지가 신랑을 위해서 신부를 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해. 매하고. 옛날 우리 한 100년 전에 안 그랬나요? 100년 전이 아니라 한 6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부모가 만나서 부모가 정하는 거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있었네요. 이해신 전사님 있었습니까? 60년 전만 있었다니까. 나도 봤다니까요.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옛날 2,3,000년 전에는 우리 권사님이 지사님이 그거 보셨죠? 그런 거 있었죠? 예. 불과 이거 우리나라에 가까워 옛날도 아니지.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신랑을 위해서 신부를 아버지가 정해줘요. 그렇지만 정하지만 그때부터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따로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살아요. 결혼식 날 전까지 따로 살아요. 근데 그동안 열심히 뭘 하느냐? 신랑은 이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같이 살 집에서 신랑은 열심히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준비 다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는 그때 밤이라도 이 성격 급한 이 신랑은 밤에라도 오는 거예요. 밤에라도 끝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야 되겠죠. 신부를 만나고 싶은 마음 꿀떡 같아서 충만해서 그래. 탁 달려와요. 달려오는데 그러면 그 집을 마련해서 결혼한 그때까지 신랑의 친구라는 사람의 또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신랑의 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신부를 잘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대요. 네, 그냥 옛날에는 육체의 순결이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순결이 중요해서 그거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렇게 또 누가 이렇게 또 뭐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고 신랑의 친구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문화권에 살았잖아요. 그죠? 육체적으로 이런 관습, 문화 속에 살아서 어떤 마음으로? 영적으로 신랑인 예수님께 자기가 중매했고 항상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혼인시키려는 주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보존시켜 놨다가 드디어
혼인 날 때까지 다 혼인시키면 끝내주는 신랑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중매도 잘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신랑의 친구 역할도 잘한, 그러니까 효과적인 아주 매우 훌륭한 하나님 칭찬받는 사역자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삐딱하게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질투하시면 내가 너희를 왜 질투하노니? 그러면서 막 막는 거죠. 막는 거. 경고하는 거예요. 빨리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고. 응? 이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신랑의 친구. 따라하면 신랑의 친구. 이 신랑의 친구라는 개념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여기서는 그래서 신부라는 건 많이 했는데, 신랑의 친구라는 거는 문화적인 거였고 제가 좀 이해가 부족했는데 알게 됐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유사합니다. 유사한 마음을. 3장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날 신랑이 온다. 그래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걸 그 소리 들을 때 이제 자기 역할 다 했다, 완수했다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자기한테 지금 충만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여러 군데, 이사야, 호세야 여러 군데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는 내 신부들을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떤 길?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진리,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자로서 자기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맺어두는 사람으로 있었고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역했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으니까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사역이 어떠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성도로서 살아야 되느냐를 명확히 알 수 있죠. 사역자라면 성도들을 결국은 예수님한테 중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시켜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신랑 신부 관계를 맺게 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라하고 주님 닮아가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신랑의 친구라는 그러한 개념은 세례 요한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고, 그의 사역의 그 중심이, 깊은 중심이 바로 신랑의 친구로서의 주님을 소개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신랑 대신 주님과의 깊은 관계, 교제 속으로 또 연합 속으로 이끄는 그 사역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의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 기쁨, 그 감격 속에 벅차오르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쓰여야 하리라. 예수님께 영혼들을 이끌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 이끌어간 후에는 그의 사역은 이제는 쇠하여야 되고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겠다고, 많은 인기와 많은 사람이 모였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이제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해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그 사역의 그 중심, 깊은 마음에 있었던 그런 본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열심히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오늘 보니까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잘도 받아들인다 그랬죠. 잘도 받아. 이 성도들은 그런 경향이 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좀 있대요. 너희가 잘 용납한도다 하고 용납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2차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떤 한다고요? 나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시작. 나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나와 주님과는 정원한 관계입니다. 영원히 정원한 관계입니다. 시작. 나는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른 길 가는 거예요. 그 사역자라면 그렇게 이제 이거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 되시면 최고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매장의 역할, 신랑의 친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대해서 여러분 고백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교제, 주님을 사랑함 계속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동서는